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2절로 19절까지의 본 말씀입니다. 레위 직분의 폐함과 대제사장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는 살펴보는 말씀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말은 무서운 말이고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리고 혁명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이 멜기세덱을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 속에 모든 이 구원의 구속의 실현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이 1500년 동안 따라왔고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권을 가졌던 모든 율법에 대한 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말라기서는 이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날에 관한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 4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하면서 마지막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4절부터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선지서에 또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이 4장입니다. 근데 4장 4절에서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이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면서 이 말라기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에 대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 앞에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오랫동안 1500년간에 누구보다도 세상 어떤 이방 민족과는 다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그들의 좀 위대함을 그들은 늘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바로 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그런 선언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것은 무슨 개념을 갖고 있냐면 다른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족보적으로는 아론의 자손밖에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성전에서의 제사 사명을 제사의 그 율법에 따른 제도의 그러한 섬김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바로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즉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만약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오셨는가?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방법으로는 온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를 쫓아서 즉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오셔야만이 결국 인간의 문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해도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율법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람들은 크게 격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로 이 순교자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의 교회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던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향하여 마음에 막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 율법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상으로 오셨다라는 증언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격분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이거예요. 25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이 믿음을 흔드는 근간을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그때 스데반이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죠.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 스데반이 죽는 이 이유가 순교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유대주의를 믿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였고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대상, 선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했는데 그것을 그들은 견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그러한 공격 앞에 흔들렸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하면서 계속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야기를 바로 히브리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그 인간의 편에서 좋은 구원의 방식을 얻기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이지빌리비즘이죠. 오늘날로 하면 쉽게 구원받는 방법으로 사단이 유혹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방법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이 속임을 해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는 확 머물러 있으니까 그 이상 발전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도 그들은 자기들이 눈앞에 지금 보이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행위 자체에 의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 행위의 의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주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율법에 관한 얘기들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히브리서를 보고 또 갈라디아서를 보고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무엇을 먹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율법에서 말하는 소위 성경이 나와 있죠. 구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행해야 된다라고 그걸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대로 가져오는 게 뭐냐면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했어요.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성전을 허냐? 40년 동안 지금 지어왔는데 어떻게 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자,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유대 율법주의를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뭘 지켜야 된다, 자꾸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참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꼭 나한테 편리한 거, 좋은 것만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면 다 돌아가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희생을 드려야 되고, 진짜 성전에 가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아예 유대인으로 그냥 계속 국적을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가서 국적 바꾸고요.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무너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다 못 지키니까. 그래서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죄인들이요, 율법을 지키기에는 율법의 그 높이는요,
그는 올라가도 끝을 따라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막 의를 쌓아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그 율법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겠지 하고서 열심히 지켰는데 그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끝까지 못 올라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게 됐어요.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율법주의로 가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적 행위를 하면 뭔가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 하냐면, 만약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이제 유대인에게서 가장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증표는 할례입니다. 자, 할례를 행하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만약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줘야만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심이 돼서 그런 일을 행한다면, 그것으로 의로 삼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이방인인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도 이게 우리가 뭔가를 좀 지켜야 뭐 좀 의로워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막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요즘 그런 분들 가끔 계시면 제가 보는데 뭐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그래요. 믿음 있는 분들은 안 해도 되고, 또 나는 또 더 함으로 말미암아 좀 의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론을 아시라는 거예요. 원론을. 그거 더 한다고 해서 더 의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의의 기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행하느냐의 그런 어떤 내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느냐의 의이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면 우리는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되는 데는 다 그런 것이 나타나게 절제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숙하고 성숙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율법주의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이 율법이라는 것 가지고는 도대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부족한 건가 그럼? 아니요. 율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퍼펙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완전하지만 인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나 하이 레벨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가서 보세요. 예기나 또 이 성경 전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이 레벨인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주의자들 보면요, 그냥 정말 어쩌면 자유함이 없어요. 뭐 하나 걸리고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야 되니까. 행위로도 지켜야 되고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은 마음까지 지켜야지. 옛날에는 행위로만 지켜면 됐거든요. 근데 행위로도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때로는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너희가 안식일날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들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는 너무나 규제를 받고 자기들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행위를 가졌지만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는가? 사실은요,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만한 충분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레이 사람인 아론을 세워가지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레이 지파에게 어떤 굉장히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들은 레이 지파 외에는 섬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잘 아는 우시아 왕이 자기가 가서 그 분양하려다가 제사장이 막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 즉시로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신성성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아무나 그것을 그 거룩한 직무를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율법의 직무를 잘못 건들다가 문제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질서를 건들다가 문제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기도 하고요.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제사를 드리는 것. 대스랑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산에 들어가려고도요, 그 법대로 행위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죽는다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굉장히 구별된 일이었어요. 성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냐 나쁜 일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9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대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쓰는 속죄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고 타인은 못 먹는다. 먹는 것까지도 구별되어 있었어요. 레위기 22장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성물을 먹지 품꾼도 먹지 못할 것이라.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하고 일반인도 성물을 먹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진사병을 먹을 수 있는 것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40절에도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께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렴이라. 이게 무슨 냐면 아론 자손 외에는 여호와께 분향하러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 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이 레위 지파의 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 소위 말해 제사제도라는 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성스럽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줘왔고 이스라엘의 하나의 정통성으로 또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룩한 의 통로로서 이 율법제도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제도를 다 극복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제사직분이 바뀌었다라고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라고 율법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바뀐다는 걸 이해를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바뀐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나중에. 근데 14절에 보면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주님은 어디서부터 나신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어떤 제사장적 권한의 특권이 구별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오셔가지고 이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금 보여줬고 레위 지파와 제사법을 보여잡고 있는데 주님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재밌죠? 오늘날도 성전이 유대 제3성전이 지어지면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 지내려고 해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평화조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이제 제사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제 너무나 희년일 거예요. 너무나 기쁠 거예요. 이제는 메시아가 온다.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가 지어지면 자신들의 죄가 이제 드디어 용서받는다라고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만 봐도요. 그거 다 헛된 일이에요. 왜 어떤 일인가? 이 레위 지파의 제사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2000년 동안 가지고 왔고 지금도 소망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분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유대 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 계통이 나오다가 11절부터 레위 계통이 나오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은 또 그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유다 지파 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유다 지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뭐냐? 왕가라는 겁니다. 왕가. 유다 지파는 왕가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죠? 자녀를 축복하는 과정에 특별히 유다를 축복할 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규가. 즉,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 근데 그 유다 지파 안에 뭐가 오냐면은 통치자가 오고 그 통치자는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메시아예요. 그게 창세기 49장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탄절기라든가 이럴 때 많이 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에요. 이새의 줄기가 뭡니까?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의 아버지, 즉 이새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싹이 난다. 누구냐?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뭐냐? 사실은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면서 쭉 나오면서 다윗의 계보가 딱 나오죠. 다윗의 계보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즉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를 잇는 유다 지파예요. 이새의 줄기 산상이 나온다.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근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판단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에 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유다 족속 중에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이것이 다 왕가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예요. 근데 제사장은 누가 감당하냐? 레위 계통,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왕가의 개념으로 오시는 분인데 제사장의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왕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바로 이 유다 지파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레위 지파로는 최종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하냐? 뭘 전제로 하냐면 이것은 제사장 제도인 인간 제도인 레위 지파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무너질 것이다. 폐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 직분이 합당치 못한 이유 말씀드렸죠. 온전함이 이룰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인 직분일 뿐입니다. 그 잠정적으로 행해지다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끝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모든 제사 직분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 직분이 끝났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열렸다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지금도 유대인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짓고 지금 제사 드려야지 어떻게 그거를 인정하시냐? 아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은 레위 직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영구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그 다음 말씀 보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대요. 자,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의 자손도 아니고요.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족보가 없어요, 1차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잠깐 나타났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마치 그런 것처럼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바로 별다른 한 제사장이래요. 유다 지파에서는 한 제사장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몰라요. 족보가 없어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별다른 제사장, 이 별다른이라는 말은요, 별다른 할 때, 우리가 다르다라는 표현하죠. 근데 별다르다 할 때는 특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다르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같은 종류인데 좀 다르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은 종류, 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좀 다르다. 그런데요, 완전히 종자가 다른 거예요. 사람과 강아지가 종자가 완전히 다르듯이 이걸 헤테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그래서 별다른 말을 할 때 헤테로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헤테로스라는 이 표현은 완전히 종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에서 어떤 특별한 제사장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완전히 종이 다른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별다른 완전히 다른 제사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종이 다른 제사장이에요. 자, 이것은 왜 그럽니까? 이것은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예언이 나타나요. 그 뭐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자, 모세가 율법을 전수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그 율법을 모세가 다 기록하고 그것을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아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율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알지만은 구약을 총체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일부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것이 임시적으로 줬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율법을 새롭게 주는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이제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사건, 즉 성찬에 참여하는 사건,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희생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사,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사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 직분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만 쫓을 수밖에 없었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만 임시적인 어떤 죄의 덮음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신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죽으셨지만 그의 제2격이신 이 위격이신 바로 성자로서의 위격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자로서의 위격으로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로서는 신격의 제2위와 인성이 연합이 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는 희생, 동물에 의해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값은 인간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 자신이 죽어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대신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으로서 치르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국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성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사건 17절에 보십시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영원히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면요,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창세기의 제사장 모형, 멜기세덱 같은 모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구원 받겠냐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진정한 회심을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밖에 속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회개라는 거 뭡니까?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개념 많이 설명드렸죠? 가던 길을 돌이킨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회심을 이뤘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또 한 가지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그들의 인생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전적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왜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보십시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선언하고 있죠. 율법은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온전하지 못한 거 붙잡고 있으면 온전해지겠습니까?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더 18절 보면 19절 온전하지 못한다 그랬죠.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고. 아주 결정적인 선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패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아데테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예 그냥 백지화 된다는 거예요.
폐한다는 거예요. 어버리시라는 그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리젝션, 아예 거절하고 거부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 언어적으로는요. 이것은 뭐냐면 아예 그냥 무능화, 아예 제로화. 그래서 제로로 만들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대요. 이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있던 그것,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자, 전에 있던 계명이 퍼펙트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00년 동안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그 율법은 퍼펙트하지 않고 연약하고 무익하대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율법은 없어지는 개념으로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율법은. 이것이 참 어려운 건데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부터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첫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깨버렸어요. 왜 깨버렸습니까? 아래서 금송아지 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마음을 닫고 깨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율법을 깨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깨진다는, 언제 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적 제사도가 깨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새 계명과 새 언약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을 구원, 옛것을 폐지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질 사건을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 속에 새롭게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무익한 옛 것은 결국 폐해지고 무너지고,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들, 죄인들이 그 죄를 다 용서받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하이 레벨이라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본질적인 죄를 없애하지 못해요. 또한 생명을 부여하지도 못해요. 율법이 하는 것이라고는요, 율법을 지켜서 생명 얻으려다가 오히려 율법을 못 지키면 말미암아 율법으로 정죄만 당하는 거예요. 정죄만 당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율법 자체가 정죄를 주는 기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이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하신 이가 오실 때까지 있는 걸 율법인데, 그 율법을 부여잡고 있는 게 율법을 부여잡고,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행하자. 여러분, 이건 큰 그림으로 보십시오. 큰 그림으로.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율법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요, 헤매는 거죠. 율법은 교회를 온전케 하지 못하고요, 또 율법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하면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소망. 예수님 탄생하실 때 보십시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뭐 율법대로 제사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위로가 없어요.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나 같은 경우 누가복음 2장 38절에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구속을 바라고 있었어요. 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데 구속을 바라고 있어요? 구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요한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율법을 보고 모세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를 보고 기뻐했대요. 진정으로 소망이 무엇인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인가? 물론 어느 정도 율법도 율법으로서 기능을 했어요.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과는 정말 완전히 차별된 수준의 높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라는 사실도 인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자유와 그 행복과 영원한 죄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다가 더 좋은 소망이 생겼죠. 에베소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 10장에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나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이 되겠어요? 이 모든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빼고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구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으로 가서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도 못 지켜. 우리 이방인이에요. 성전에 가면요, 이방인의 뜰 바깥에 서 있어야 돼요. 그다음 여인들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 게스트룸에 서 있어야 돼. 게스트 그 공간에. 제사장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양하고, 그것도 일반 제사장은 안 돼.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명만, 인류 가운데 한 명만 대표로 하나님 만나려면.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성전 뜰 앞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성전 뜰 앞에 이방인의 뜰에 가서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희생 제물을 가서 거기서 피를 쏟아가지고 사가지고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에요. 매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 축복, 그래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그분을 배워갑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친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죠? 지금 후쿠시마에 그 방사능이 그냥 계속 나온다는데 이제 도쿄 전력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통제 불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AEA가 가서 다시 감찰을 한다 그러고 미국에 있는 예전에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인가요? 그쪽에서 플로리다인가요? 어디서 터졌던 그 원전 사고 때 4년 동안 그것을 막은 그 대표 책임자가 지금 일본에 가서 보는데 이것은 그때 사건과 미국의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복잡한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래요. 지금 이게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자, 인간의 힘,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살 길을 찾아요, 살 길. 일본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서 일본을 떠나라 그러지만 어떻게 다 떠나겠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죽음의 공포가 오면은 사람들은 살 길을 찾는다고요. 전쟁이 나면 살 길을 찾아 피난을 가야 한다고서 사람들이 피난길에 서지 않겠어요? 살 길을 찾는다고요. 우리 인생, 우리의 영혼의 인생, 우리가 영혼의 인생 어디서 살 길 찾았겠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시심에 임박함을 우리 알고 있고 우리 믿어왔습니다.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게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삶을 주는 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행위력도, 어떤 노력도, 어떤 우리의 의도,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묵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뭐 다른 거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살면서 생각할 게 많이 있긴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 환경들, 조건들 우리가 생각해. 그러나 그건 다 부수인 거라고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다 해온 거야. 다 경험한 거야. 해봤자 거기서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해온 습관대로 하시되 그것은 다 그냥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겁니다. 익숙한 생각을 하되 우리의 생각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오늘 예전에 주님을 생각했던 그 생각보다 더 깊이 주님과 만났던 것도 더 깊이 주님 제가 예전에 저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었는데 요즘 교제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더 주님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예요.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어떤 관계, 어떤 삶의 관계,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떤 관계가 돼가고 있는가? 주님 오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신 거냐면 너는 나와 함께 더 깊이 교제하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신부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건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다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영적으로 졸고 영적으로 기름이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뭐라 했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주님과의 교제요. 주님과의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보고 할 거 없어요. 지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만나고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길은 우리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그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 더 나은 소망.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목적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시는 주님 맞이하신 저희는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길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영원히 살며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참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 날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신부의 성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히 여기거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이 있거나 예수님보다 더 마음 빼앗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상자들을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주님은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이 독대를 하기 원하고 개인적인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 교제하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시고 주님 안에 해결하시고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지시고 더 나은 소망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 길을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살 길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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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없이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길을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입니다. 영원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불쌍히 주님 내시고 일어나서 살아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예수님 안에서 권세 안에서 아버지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슨 율법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지킴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